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몇 주 전에 제가 함께 읽고 전했던 그 말씀의 후편에 해당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현재의 그 그리스의 한 도시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선교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읽어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본문에 게시되어 있는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거기를 떠나, 거기란 그 바로 위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입니다.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에 바싹 붙어 있더라.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포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도망을 와서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같은 유대인들을 만나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힘을 받았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까지 왔습니다. 자신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새로 만나서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그 반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큰 힘을 얻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 디모데로부터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배터리를 풀 충전 받아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회당은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유대인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였다. 이 메시지를 회당에 들어가서 전한다는 것은 마치 불구덩이에 휘발유를 끼얹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된 바울이 담대하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어디 있냐면 5절과 6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실라 5절에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니라. 여기 보신 것처럼 이 회당의 유대인들은요, 이때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죠. 왜 실망하지 않았냐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6절에서 선포를 하고요. 그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7절에 보시면 그가 거기 회당을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스도라는 사람, 영어로 God worshipping 아니면은 God fearing,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혹은 독실한, 우리 킹덤 성경은 devout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모든 단어들은요, 이 유스도가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인, 이방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래. 그리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주신 법을 보니까 와, 너무 그 퀄리티가 높고 와, 너무 이렇게 매혹적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유대인이 하나님께 매혹되어서 나도 유대인이 이제 더 이상 그리스 로마의 그 우상숭배가 약간 지겨운데 유대인의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데 해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어서 물려들던 그 그리스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최종적으로 딱 개종을 하게 되는 포인트는 물침례를 받는 거였고 또 하나는 남자의 경우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아직 할례도 받지 않았고 아직 물침례도 받지 않았지만 이들이 받는 물침례는 우리가 받는 물침례는 달라요. 어쨌거나 할례도 받지 않았고 물침례도 받지 않았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 같아요. 나도 모세 율법을 좀 지키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요 단계에 가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God fearing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수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믿고 모세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하던 사람들, 아직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는 의식인 할례와 물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은 사람인 거죠.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신인 것 같다라는 것까지 믿은 겁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고 그냥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 이분이 주신 이거 참 놀랍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수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지금 바울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수도가 바울이랑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조금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도 추측컨대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도착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죠. 함께 텐트 만들어서 파는 이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하고 텐트도 팔고 같이 일하고 하면서 만나서 이제 친해졌던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유수도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다라는 것까지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수도는 유대인인 바울에게 호감을 표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이 유수도의 집은 거기 보시면 마침 그의 집은 회당에 바싹 붙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바싹 붙어있더라. 바로 옆집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컨대 이 유수도는 바로 옆집이 회당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방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 회당으로 이제 예배 드리러 매 토요일 안식일마다 오는 유대인들하고 좀 친해졌겠죠. 그리고 이 유대인 회당에도 예배를 드리러 다녔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회당에는요, 꼭 유대인만 오고 나머지는 못 오게 금지하는 거가 없었고, 이런 God-fearing Gentiles,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인의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까지 인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땠을까요? 그 회당의 장인 그리스보, 회당장이랑도 좀 친해졌겠죠. 그리고 거기 함께 예배를 드렸던 다른 유대인들이랑도 친해졌겠죠. 그리고 거기 유대는 아니지만 함께 예배 드리러 왔던 다른 God-fearing Gentiles, 그들하고도 이제 서로 친한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의 우두머리면서 치리자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그 회당 유대인 전체의 아마 리더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의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건대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바울이요, 회당에 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러와 디모데에게서 힘을 충전받아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는 안 믿었습니다. 거기 있는 회당장 그리스도 거기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한 명도 믿었단 말이 안 나오는 거 볼 때
그때 거부했었던 이 그리스보가 지금 이 유수도 자세히는 안 나와서 모르지만 아마도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수도가 초대를 해가지고 바울이 여기 이제 친한 유수도 집에 와봤더니 아까 며칠 전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굳은 얼굴로 거부했던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거기에 와 있었던 겁니다. 다시 8절을 보십시오.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며칠 전에는 그렇게 거부하고 안 믿더니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고 불치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강력하게 거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기적입니다. 얼마 전에는 거부했잖아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는 약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던 상황인데 다른 멤버들, 다른 유대인들이 워낙 강하게 거부하니까 그냥 어떻게 말리지는 못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회당장이니까 유대인 출신, 바리새인 출신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할 때 말씀을 전할 기회는 줬지만 강하게 거부했을 수도 있고, 자세한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얼마 전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모르지만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날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지금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냐면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이 그날 회당에서는 일을 안 하셨을까요? 왜 이 유스도라는 사람의 이 식사 초대 이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걸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보는요, 유스도가 초대한 식사 자리에서 이제 와가지고 함께 식사를 한 거죠. 근데 거기 이제 바울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 출신이고 나도 바리새인인데? 그래서 마음이 조금 열렸겠죠. 저 사람 나랑 같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저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기까지 하는 걸까? 궁금한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궁금한데? 들어보고 싶은데? 이 생각. 이거 누가 주는 거죠?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까? 저는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아까는 막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성경을 펴면서 막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분이다라고 전했을 때는 듣기 싫고 아니라고 하면서 막 디펜시브하게 그가 얼마나 신성모독을 했는지 아냐 하면서 막 그렇게 아르규를 했을 이 그리스보가 여기 와서 밥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번 들어볼까? 궁금한데? 그 생각이 왜 드나? 그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런데 왜 그럼 그날 회당에서는 안 하고 아니라 하셨고 왜 회당에서는 한번 들어볼까라는 마음을 안 주셨고 오늘 여기 이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식사 자리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성령님이 일을 하셨을까?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볼까 알아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일하실 자리를 만든 건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8절 중간에 나와 있듯이 거기 보십시오.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뿐 아니라 함께 모였던 고린도 사람들, 아마 이들도 고린도 사람들이니까 그리스인이니까 이방인인데 God-fearing Gentiles 였겠죠. 거기 함께 모였던, 그 식사 자리에 모였던 다른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고 침례까지 받았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유수도라고 하는 이 이방인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여기 이제 바울도 초대하고 회당장 그리스포도 초대하고 다 초대했던 유수도라는 사람이 분명히 God-fearing Gentiles였을 것 같은데 언제 그는 예수님을 믿었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최소한 이때 자기가 이 열었던 식사 자리에서 초대를 했던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자기도 구원을 받았지 않았겠는가. 그냥 추측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유수도라고 하는 한 사람. 갓 구원받은 한 사람. 아니면 구원받기 거의 직전까지 와 있던 한 사람.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한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아마 집이 넓었는지 여러 명을 초대하고 옆집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잘 지냈겠죠? 그 이방인인데 유대인들하고도 잘 지내고 자기가 식사 초대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오고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회당장 그리스포도 초청하니까 오고 이 사람이 이 자리를 만들어서 사도 바울까지 불렀는데 여기서 같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 안 하시면요 이렇게 그 자리를 만들었다고 다 구원받는 일을 하진 않습니다. 거기서 싸우기도 합니다. 거기서 대판 싸우고 다시 이런 자리 만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고 성령님이 여기서 일하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는 한 사람 유수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야 하나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성령님이 일하실 자리를 마련한 것은 유수도였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이 엄청난 한 자리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막 나이도 꽤 있었지 않겠습니까? 회당장이면 나이도 꽤 있어요. 한 5, 60대? 지식도 많겠죠.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구약도 많이 알고 탈무드 관련된 그런 오럴 로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도 많이 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동안 해온 일도 많은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여기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유수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라는 거죠. 모두 편안한 자리에서 식사하면서 그 상황을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사건을 볼 때 제가 예전에 조금은 다르지만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과 다름없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한 남자분이 자기 아내와 아들, 딸을 데리고 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봤더니 친구가 한국에 있는데 밴쿠버의 독립침례교회가 그 교회고 거기에 킹덤 성경역 성경을 쓰는 교회가 거기니까 너네 가지고 꼭 거기를 가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친구가 하도 그 교회 가라고 하니까 이제 한 번 오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자세한 내용이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떻게 하다가 환영하고 예배도 이제 드리고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그 분이 자기가 성경을 좀 알고 싶다고 하면서 따로 저희 집을 오픈해서 식사도 목사님 하시고 저희 가족에게 성경을 몇 달 만이라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냐고 뭐 그런 말씀 하셨었어요. 그렇게 하시자고 해서 갔어요. 하여튼이 거기에 이분 가족과 뭐 아들 딸은 그때 없었고 이 부부가
원래 알고 지내던 또 한 아주머니, 이분은 이제 한국에 있는 이 남자분의 친구의 아내인데 아이들이 기러기 하러 그 유학을 와서 이제 기러기 엄마로 와 있는 이 아주머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사하고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했는데 맨 처음에 형제님이 이 남자분이 구원을 받으시고 아내분도 받으시고 나중에 목사님 이거 우리 애들한테도 전해달라고 하셔서 큰딸이 받고 그 다음에 남자 동생도 받고 거기 함께 오셨던 그 기러기 아주머니는 원래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그 밴쿠버에 있는 이제 절에 기와장에 이렇게 이름을 써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거 있어요. 그것도 하시고 온 가족마다 다 기와장 올리셨던 분인데 이분도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 나중에 이분이 이제 큰딸이 토론토인가 어디 있었는데 큰딸도 오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큰딸도 구원받고 함께 있었던 작은 딸은 그보다 먼저 구원받고 큰딸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그 사위 예정자도 왔는데 그 친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형제였고 이 분이 이 기러기 하셨던 그 아주머니 이제 집이 컸는데 그 집에 고장 나면은 득달같이 도구들 들고 가서 막 다 고쳐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서 그랬는지 이 한 분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저희 교회 멤버가 되시고 이 한 분 한 분 구원을 받아서 거의 그때 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과정을 제가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있었던 이 일과 비슷한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조금이나마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경험을 해보면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지금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그 한 분, 그 형제님 그분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가정 4명 그리고 그 또 다른 가정 3명 그리고 이 친구의 또 다른 가정 3명이 이렇게 다 세 가족의 친구들이었는데 이 세 가족이 전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내가 그 이전까지 전도지를 들고 노방 전도를 너무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1년 가까이를 그것만 했었던 전데 이 전도지 들고는 접근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되기도 하는구나. 누구 때문에? 내가 아니고 그냥 어떤 그 마음이 열려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절대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직장 일이 너무 바쁘시고 여유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식사 자리를 만들고 초대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식사 자리를 반드시 마련하기를 배워라.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여유만 없으셔야 돼요. 마음은 있는데 여유만 없으셔야 돼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마음도 없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주께 향해 있고 마음이 열려있는 그 사람이 성경의 지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원칙을 볼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께 표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저도 사형을 받고 싶은데 여유는 좀 없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그렇지만 여러분, 여유만 없으셔야지 마음도 없으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유는 없지만 마음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여유는 없지만 마음도 없는 건 아닙니다. 마음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현장에 저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야, 이런 현장에 저도 한번 참여해보면은, 와,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이거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저는 저에게 맞는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저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현장, 지금 저도 거기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은 여러분과 저의 이 고백에서 시작될 줄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왜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인가인데요. 야, 하나님은 이 한 명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요. 교만한 나를 겸손으로 이끄시는 그게 참 놀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유스도와 그리스보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는 장면을 누가 봤냐면 바울이 직접 봤잖아요. 근데 자기가 얼마 전에 회당에서 전할 때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믿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땐 되고 지금은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왜 되지? 뭐지? 난 똑같이 전했는데 뭐지? 뭐가 원인이지? 하나님, 저 이 원인을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럼 계속 이 저 이해하는 거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이랬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겸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가요 보통 전한 게 아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충전 받았죠. 실라와 디모데까지 왔어요. 막 500% 충전을 받아서 성령 오죽하면 성령에게 눌렸다는 건 이렇게 press down, press forward 했단 말이죠. 성령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막 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막 성령 충만해서 전하면 사람들이 막 구원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쓰러지고 이런 걸 기대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뭐 알 수가 없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막 놀랍게 세게 확실하게 전했을 때는 아무도 구원을 안 받네. 성령 충만했으니까 실망은 안 했죠. 실망은 안 하고 너희 피는 이제 너희 밑으로 돌아간다. 나 이제 할 말 다 했다. 이제 안 믿는 건 네 책임이야. 나중에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 그러고 이제 먼지를 털고 담대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날 들은 거는 저도 믿겠습니다라는 손이 아니었고 거부의 표정과 눈초리와 신성모독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무 소득 없이 회당을 떠나야 됐던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유스도라는 사람이 식사 초대를 하는 거죠. 거기 갔어요. 갔더니 며칠 전에 막 그렇게 딱딱한 표정을 짓고 나를 바라보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와 있는 거죠. 근데 밥 먹는 자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밥 먹고 있는데 눈을 반짝거리면서 근데 바울, 당신도 바리새인이라면서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 저는 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요? 그게 말이죠. 제가 사실은 다 잡아 죽이려고 이 도에 속한 자들, 크리스찬들 다 잡아 죽이려고 내가 막 열심히 막 도끼를 뿜으면서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다마스커스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막 했겠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확 열리더니 구원을 받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사람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웠겠죠.
나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설명하고, 저는 바울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데 왜 그러면은 죽임을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성경을 척척척 펴면서 여기 봐라 저기 봐라 하면서 척척척, 원래 그렇게 돼 있었다 메시아가. 당신이 그 사람 중에 하나일 필요는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겠죠. 아마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고 놀랍게 능수능란하게 성경을 펴가면서 복음을 전했었던 바울이었겠지만, 나의 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논쟁에서 이겨서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의 마음을 여셔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웠죠. 성령님 왜 마음을 여셨지? 유수 때문이네. 유수도가 식사 자리 초대해가지고 마음 편한 자리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로부터 이 구원이 비롯된 게 아니고 유수도라는 저 God fearing Gentiles, 유대인도 아니고 저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하고 내가 아무리 알기를 잘해도 사람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걸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는 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식은 원래 지식만 있으면 교만해지지만 그 지식을 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실제 일해보면 낮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지식을 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낮아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겸손을 원하시거든요. 왜냐면은 겸손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교만해? 나는 어떻게 겸손해지지? 이제부터 누가 어쩜 그렇게 뭘 잘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했나요? 이렇게 하면 내가 겸손해지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전하려다 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말을 이루심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된 자들이 겸손해지겠죠. 그들이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원하시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겸손해지게 해달라는 기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이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비성경적인 기도가 있습니까? 설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실제 일을 함을 통해서 낮아지게 해주셔서, 이 바울이 여기 성령 충만해서 실망했다는 말이 안 써있긴 했지만 그 실망의 골짜기를 잠시 통과하게 하시지만 결국 유수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바울은 다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언제든 누가 말을 하면 질문하면 전할 수 있게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준비가 다 돼 있었어도 이걸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겸손과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도 잠시 실망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겸손과 축복의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지금 막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막 이 즐거웠어야 될 것 같은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왜 두려워요? 지금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스도 구원받죠. 막 유스도도 구원받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구원받고 지금 와 이렇게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고린도 교회 세워지겠네. 막 이렇게 의욕이 넘쳐야 될 바울 아닙니까? 근데 두려웠던 거예요. 왜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두려워지거든요. 바울이 지금 회당에 들어갔다가 그 회당 사람들이 이 전하는 메시지 싫다고 폭동을 일으켜서 쫓겨난 게 한두 번이며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한두 번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거기 회당 그 회당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와 회당장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난리 났겠구나. 유대인 본부에서 이 회당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원인을 찾아 해가지고 저놈을 잡아 죽여라 해서 여기 고린도에서 또 쫓겨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두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 유대인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저놈 때문에 우리 모세의 율법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겪었던 폭동과 살해 위협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바울이 두려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막 공격하려고 해치려고 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완전히 보여줄게. 절대로 못 해질 거야.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요 이 바울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는 게 놀랍습니다. 저는 여러분 것 같으면 바울 책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바울아 실망이다. 그렇게 살고 싶어? 목숨을 나한테 바쳤다며. 그렇게 믿음이 없어? 내가 지금까지 너를 잘해줬는데 여기서 널 버릴 것 같아? 그렇게 믿음이 없어? 왜 두려워? 지금까지 너를 잘 인도한 내가 이제는 너를 버릴 것 같아? 그렇게 책망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책망 한마디 없이 두려워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연약한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두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는 겁니다. 야, 너 실망이다. 어쩜 그럴 수 있냐? 안 그러시는 겁니다. 이해해 주실 뿐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이 도시 안에 내 백성이 많아. 네가 잠잠하지 말고 입을 열기만 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라란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 대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놀랍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죽죠 뭐. 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에스더가 했던 말처럼 에스더가 아수르 왕한테 들어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고 함부로 들어오면 이거 사전 예약 없이 그냥 들어오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그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었을 때 나중에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내 목숨은 원래 어차피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으니까. 나 그때 다마스커스 올라가다가 밝은 빛이 비쳤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막 파괴하고 죽이고 달려들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나를 즉사시킬 수도 있었지 않나. 내 목숨은 이미 하나님 건데 내가 뭘 들어가는 건가. 이 마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두려워지기도 하고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책망하지 않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야, 실망이다, 그러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놀라운 분이라고요? 그분은요,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것도 바울처럼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누가 봐도 그냥 대단한 이 바울 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각 구원받은 저 유스도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놀랍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과 같이 교만한다고 해서 아무도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한 사람을 겸손으로 이끄시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책망하기는커녕 위로하시는 것이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섬기고 계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자주 만나셔야겠죠. 만나신 지 좀 되셨습니까? 이런 하나님 자주 만나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결코 책망 않고 한 명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면 나는 사용 안 하실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는데 유수도를 사용하신 거 보면 나도 사용하실 수 있겠네? 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좋으신 놀라우신 하나님께로 더 자주 나아가셔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수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그 역사의 현장에 두셨던 바울이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것이고 자신이 수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했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하셨음을 깨닫게 하셔서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바울 같은 자도 겸손으로 이끌으셨던 하나님이시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 지금 나 한 사람도 사용해 주시라고, 내가 마음은 있다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자들을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결코 책망하는 대신 나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소망하는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신뢰하림이시니 나의 힘이 되시는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하시는 시간이 잠시 있기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2절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나의 신뢰아림이시니, 나의 힘이 되시는 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참 놀랍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조금이나마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현장에 지금 저희도 바울 같지 않아서 감히 원하지 못하겠지만 유수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도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나도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린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 주변에 있는 마음이 열려있는 한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축복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며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놀라운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 모두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